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주가 나셨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가 한 방울씩 내리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침에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천반산 이렇게 등산을 가는가 혼자서 배낭을 메고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뒷산이 이렇게 천반산이 있는데 우리 이 진안은 진안고원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높이가 이 해발 300m 이상입니다. 우리 동네는 한 34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천반산 높이가 보니까 이 647m인가 기대봉 높이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들레헴이란 동네, 여기는 해발 한 500m 이렇게 되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안 고원보다 훨씬 높지요. 진안이 한 300m, 우리 동양이 34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은 이 동네, 도시가 500m 되는 그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산동네라고 해요. 시온산, 산동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호적법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부라고 하는데 호적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조상 대대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도 호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이 계보를 따라서 가다 보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따라서 쭉 밑으로 오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라는 말이에요. 이 로마가 지금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이 세금을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이 호적 정리를 다시 이렇게 명을 내려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런데 지금 수리아 지역, 이 이제 유대 지역도 수리아의 이렇게 지역에 포함되어서 이 총독이 이 구레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이 지금 로마 황제는 이 아구스투 그리고 이 수리아 총독은 구레노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그때 처음 한 것이다. 이 호적 정리는 여러 번 하는데 이 지금 가이사 아구두스 또 구레노 수리아 총독을 있을 때 이게 처음 한 것인 거죠. 여러 왕들이 하는데 이 왕 때는 이 황제 때는 처음 한 것이다. 3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고향에 가서 이렇게 호적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가서 합니까? 우리는 그냥 면회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출생신고, 호적 정리라고 하지 않았으면 주민등록 정리 이런 거 다 면회 가서 하면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고향으로 가서 각각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이렇게 명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동네로 이렇게 올라가서 왜냐하면 이 갈릴리 나사렛은 그래도 이렇게 낮은 지역이고 물론 그쪽 지역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지역입니다만은 이렇게 베들레헴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500m 고지, 해발 500m 고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 우리가 갈릴리에서 이게 베들레헴까지 지난 주에는 한 130km 정도 된다 했는데 어떤 내가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찍어보니까 부족히 됐는데 책에서 보니까 한 110km 정도 된다.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그러니까 한 이렇게 임산부가 걸어서 한 5일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 그런데 비교적 그 길은 옛날부터 이렇게 그래도 잘 닦아지는 도로예요. 이 이스라엘에는 해안 도로가 있고 또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에 따라서 이렇게 난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 북방 이 민족이 쳐들어올 때 이 길을 사용했고 또 밑에 애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북진할 때 항상 그 길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길목에 있는 데가 항상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길이 잘 닦여 있는데 그래도 걸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걸립니다. 이게 100km 정도 된다면 여기서 대전 정도 거리예요. 여기서 대전 정도 거리니까 걸어서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동네를 이 지금 임신해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자 보면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으로 올라가니 약혼한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삭이 됐는데 이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가졌다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냐고 천사 가브리엘 찾아와서 이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그 성령으로 임하신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표현하면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렇게 품으신 것처럼 이 마리아를 그렇게 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잉태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우리가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이후에 이 요셉이 마태복음 보면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구원자라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잉태한 것은 그냥 사람의 어떤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가 너희가 기다리는 구주라는 것이야. 메시아라는 것이야. 그리스도라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가 낳을 아들은 메시아라는 것이야. 그리스도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약혼한 처녀를, 임신한 그 처녀를 요셉이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으로 올라가니, 호적하러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호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혼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약혼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요셉의 자녀가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 족보, 누구의 족보에 올라간다고요? 요셉의 족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도 입양을 하고 그러면 내가 입양을 했다 그러면 내 족보에 자녀가 올라가죠. 법적으로 모든 그 자녀는 어떻게? 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아이 요셉의 모든 법적인 그러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미 잉태했다.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라는 것은 어디예요? 지금 베들레헴에 올라왔잖아요.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그 옆에 있는 동네, 베들레헴 옆에 있는 동네예요. 좀 떨어져 있어요. 몇 킬로 정도. 자,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거기 있을 그때라는 것은 언제죠? 이제 해산할 달이 다 찼다는 거예요. 해산할 날이 차서 뭐 7삭동이 아니고 8삭동이도 아니고 9삭동이도 아니고 뭐예요? 10달이 다 찼다는 거예요. 10달이 다 찼다는 거예요. 나이 차서,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첫 아들이라는 것이죠. 첫 아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사이에서 이 지금 이때 낳은 이 아들은 첫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셋째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강보가 뭐죠? 네? 우리는 아이를 보대기에 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붕대처럼 생긴 그러한 이렇게 넓은 곳을 이렇게 쌓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떻게? 우리가 23장에 보면 똑같이 태어났을 때도 강보로 싸고 예수님 돌아갔을 때에도 이 강보로 쌉니다. 구유에 누웠습니다. 구유라는 것은 이 짐승들의 밥통, 여물통, 거기에 누웠다는 것이에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관이라고도 볼 수 없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여관을 잡고, 그런데 여관도 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 매진이에요. 매진. 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호적하러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면은 일반 보통 사람들 집에는 이렇게 가축이 있는, 우리로 말하면 외양간과 이 집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을 떼고 이렇게 좀 올라오면 사람들이 사는 이 방이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외양간이 있고, 옛날에 우리 집 구조로 보면 이 부엌이 어떻게 이렇게 좀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방이 있고, 그런 구조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정지라고 그러죠. 옛날에 정지. 그렇습니까? 예. 근데 좀 넓고 가축들과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예. 또 이렇게 거기에 딸려서 이렇게 방이 있고 사람이 살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 지금 그 짐승들의 그 밥통, 그곳에 지금 강고에 쌓여서 누여 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 이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진 그러한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이게 밖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목자라고 하는데, 이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 목자들의 곁에 누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가 여기서는 이제 천사로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그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사를 한 번만 내가 만나봤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소원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한 번만 내가 천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천사를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어요. 그 영광에 압도되고, 그 천사들의 영광에 압도되고, 또 어떻게? 그래서 벌벌 떨어요. 그런데 10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온 목적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리러 왔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은 어떻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번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뭐예요? 그들이 항상 기다리다.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신년을 기다려. 신년. 레위기서 25장에 나타나는 신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그것을 좀 더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습니다마는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빚진 것이 다 탕감되고 토지가 다 자기 것이 다시 다 돌아오고 종되었던 노비되었던 사람들이 노비에서 다 어떻게 해방돼요. 그러니까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모든 빚이 다 탕감돼요. 여러분 빚을 져본 적 있습니까? 네. 빚지고 안 살아온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빚지고 살아보면 항상 어디를 가든 부담감이 있어요. 잠을 자건 일을 하건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눌림이에요. 그런데 그 빚이 다 탕감된다. 빚진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노예로,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돼요. 풀려나요. 이 날이 되면. 그러니까 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돈이 없어서 토지를 다 팔아먹었어. 농가밭을 다 팔아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그런데 이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씩 다가와요. 이스라엘은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 7번 지나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이 신년이 들어요. 77은 49. 그래서 이 신년이 되면은 이 양강나팔을 크게 불러요. 나팔을 크게 불러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우리에게 신년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신년을 선포하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신년을 선포하러 오시고 그 전에 우리가 신년과 같은 똑같은 것을 맛보려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땅을 판 것을 다시 땅을 사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어떻게 빚을 청산해주고 그것을 토지 물을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토지 물을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토지 물을 자라고 이렇게 미리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이전에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신년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재앙나팔 불음과 동시에 오셔서 모든 악으로 빚어진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이제 해방시키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러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 구원자.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온 백성에 미칠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을 우리는 좋은 소식.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여기서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지금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 동네가 어디예요? 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우리가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사무엘하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그 고향 동네 이 베들레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의 왕 구주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1장 47절에서는 이 주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는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천사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는 뭐 이름을 말했어요. 이 요셉에게 그 꿈에 나타났을 때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천사는 지금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1장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는 곧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아기. 지금 1절에 보면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메시아로 오신 온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분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도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지금 누워 있는 아기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를 어떤 구원자를 원해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는 지금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짐승들 그 밥통, 여물통에 지금 침대 하나 없고 뭐 누일 방 하나 없는 그러한 지금 가장 연약한 그러한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구주, 왕으로 오셨는데 저 예루살렘 뭐 여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로마 저기 가장 힘센 그런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요? 네, 다윗의 동네. 그것도 지금 여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말밥통에 지금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어떤 표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울 수밖에 없어요. 똥을 싸도 울고 오줌을 싸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낮게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실 때는 그렇게 힘없는 어린 양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왕으로 오신다고 말해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어린 양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보를 감당하시겠어요. 가장 연약한 자로부터 모든 사람, 온 백성에 미친 그러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약한 자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가장 그 천한 동네 갈릴리에 가셔서 이제 사셔요. 우리가 그건 다음 주에 또 볼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이 그게 표적.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지금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에서 다윗하면 가장 강력한 그러한 왕입니다. 가장 힘 있는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했을 때가 언제예요? 뭐 세종대왕,
뭐 이렇게 하면 다 알듯이 이스라엘에서 다윗 하면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러한 왕이. 그런데 그러한 다윗과 같은 왕을 다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기로 태어난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이 표적.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 어디죠? 하늘, 천상.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지금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이 힘으로 세계를 평정시켜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그런데 그게 참 평화입니까? 평화처럼 보여요. 다 이 나라 저 나라 정복을 해서 이제 전쟁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 평화입니까? 아니요.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들, 자기 백성, 저희 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인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하다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사망,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구원해준 그런 평화예요. 로마 황제가 줄 수 없는 평화, 힘과 권세로서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왜 하늘에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점점 이루어질 것 같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심히 좋은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미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이.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가 표적이라는 것이. 이 어린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기에 이것이 표적입니까? 어떤 표적이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는 다른 아이와 구별돼요. 어떤 아이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첫 아기.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아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 둘째 아들도 아니고 첫 아들.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는 언제 태어났다고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왕위로 있을 때,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을 있을 그때 태어난 아기. 누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다고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때, 그렇지만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사람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천하를 호령하던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참 평화를 줄 수 없었는데 참 평화의 주로서 온 세상에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누구라고요? 이 아기라는 거예요.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로 쌓여 누워있는 이 아기라는 것이에요. 이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기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이 아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이기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영광이고 평화라는 것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이 아기가. 이거 지금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찬양해요. 천군 천사. 천군 천사라니까 1000명의 천사예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해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